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은 어때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읽는 책에 보니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도 없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보면 몇 명 안 되는 그 한 20-30명 안 되는 그 안에서 막 썸을 타기도 하고 막 서로 사귀기도 해요. 그러면 작은 애들은 감춘 줄 알지만 또 그런 걸 아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저는 이제 눈치가 좀 그런 쪽으로 없는 편이라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막 그래? 막 나 혼자 이러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감춘다고 감추지 사랑은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또 어때요? 빅히트죠. 잘 팔려요. 노래를 사랑 노래든 사랑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언제나 사랑은 잘 팔립니다. 그만큼 사랑은 진리입니다. 여기 결혼하고 다 사셨을 텐데 왜 결혼하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친 듯 좋아했든 오복주 집사님처럼 내가 상대방을 미친 듯이 좋아했든 우리 둘이 서로 좋아했든 어쨌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삽니다. 또 왜 자식을 평생 키우고 또 그 자식 다 키워놓고 또 절절 맵니까? 그 자식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끼리 묶어주기도 하고요. 어느 한 생명을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책임지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는 저희가 다 알듯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지만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혼자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해서. 바로 사랑해서 무엇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심심해.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깜깜하니까 일단 빛을 만들고 보니까 물이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네. 그러니까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을 만들고 이렇게 우연히 지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에 차곡차곡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에게 그것을 통째로 선물을 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를 다시 읽어봤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저도 젊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프로포즈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프로포즈 하면 어때요? 요새는 막 세트를 팔더라고요. 이벤트 이런 이렇게 사이트에 보니까 세트를 팔아. 그래서 막 현수막도 제작해주고요. 그 초로 만드는 꽃길 티라이트, 현수막, 풍선 막 이렇게 해서 10만 원 패키지, 20만 원 패키지, 30만 원 패키지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막 세팅을 딱 준비해주고 이제 여자친구가 뭐야 막 다 알면서 꼴값들을 떨어요. 막 뭐야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짜잔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제 막 나 막 결혼해 주겠어 막 이러면서 막 반지를 주고 여자는 몰랐잖아 막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요. 물론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막 이래. 어쨌든 그렇게 뭐예요? 완전히 풀 세팅을 해놓고 막 연습까지 하고 목소리 연습까지도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기가 꾸민 방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거랑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천지를 보여주실 때 얼마나 두근거리셨을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하늘에 별, 해, 각종 채소들
꽃들, 나무들, 그다음에 뭐 각종 동물들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담을 다 끌어오시면서 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를 위해 만든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을 받아주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와 알콩달콩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삶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눈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 뭐 파리가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곰이 되기도 하고 그런 형상을 사랑하고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잊어버리죠.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으시니까 또다시 큰 사랑으로 결단하시면서 아들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축이 무슨 말일까요? 생축, 짐승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번제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졌던 번제 때문에 어떻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태우고 똥을 불사르고 피를 쫙 뺐던 그런 생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 두 글자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각 개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부딪히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통곡을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눈이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했고 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 큰 사랑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당 못할 사랑이고 나 같은 것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그 충격에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때요? 우리 안에 감격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사랑은 표시가 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아멘 하시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도 삶에서 표시가 나지 않으면 그건 말뿐인 사랑이고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막 서로 사귀고 막 죽고 사내 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나 너랑 결혼은 못 하겠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무엇인가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표시가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날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이. 보이지 않는 허공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무언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문득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교회를 쭉 둘러보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 주일날 뭘 하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제가 돌아보면서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이들, 주보짝들, 테이블 위에 그냥 남겨져 있는 맥심 커피 타다 먹은 종이컵, 아이들 옷까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성경책, 휴지 조각,
심지어 지난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유부초밥까지 있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그냥.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그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피를 땅에 쏟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들에서 부지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처리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배설물 자체도 삽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뒤로 돌아서 나오라고 처리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장 각색의 분야에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100%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0.00001% 아주 정말 작은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어서. 왜 용납하실 수 없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만큼 계시고 싶으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깨끗해지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각종 많은 분야에 대해서 거룩함을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제가 가끔 화장실을 가보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휴지통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휴지 떨어져 있는 건 예사고요. 바닥에 침을 뱉어 놓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외부 사람이 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휴지로 얼마든지 저는 닦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손님은 딱 남의 집에 갔을 때 더럽네, 야 어디 집에 갔더니 그 집 더럽더라 라고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주인은 내가 잠을 자다가도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어때요? 내가 몸살이 걸려서 아파 누워있더라도 설거지 쌓여있으면 어때요? 내가 다시 앓더라도 설거지를 해놓고 누워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 엄마들을 보면 가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을 것을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쵸? 집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아이들이 사탕을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손에 발라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의자든 문이든 테이블이나 아무거나 만져요. 그렇게 할까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저 되게 심한 엄마는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준대요. 그 위에서 먹으라고. 그 위에서 먹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들어서 탈탈탈탈 털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집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예배 시간에 2층 성전에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간식을 먹고 과자를 먹으셔요. 여기서 위에는 싹 치우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서 그것을 주우려고 봤더니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그 성경책 놓는 부분은 깨끗이 닦으셨지만 바닥에 흘린 거는 안 보이시고 미처 닦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청소 당번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구석구석 닦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는 반드시 과자 조각, 젤리 조각, 사탕 조각 다 남아 있어요. 조각조각 되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까?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건물이 아닐까요? 소지품도 아무데나 막 놓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 의자인데 의자 위에 내 가방 바닥에 놓으면 더러질까봐 가방 위에 내 가방, 아이 가방, 누구 가방, 종이 가방 쭉 올려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의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소지품이 아니니까 미처 내려놓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서 있다가 그냥 말기도 합니다. 베드로 성전 우리 시온선 찬양대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지난 악보는 폐유지에 버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책상 밑에 넣어놓고 가십니다. 그럼 누가 책상 한번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쫙 다 흩어져요. 누군가는 또 집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나이가 드셔서 어려우셔서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책, 텀블러, 개인 컵들 그냥 카페 위에 구석 테이블에 올려놓고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의 사물함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노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기 바빠서 서두르지 마시고 한 번만 교회를 쓱 돌아보고 가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나와서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쓱 돌아보고 가시잖아요. 그쵸? 어디 나가시더라도 집을 며칠씩 비우면 더 그렇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 들러서 휴지라도 줍고 가시고, 교회 문이라도 벽이라도 한 번 쓰다듬어 주고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져주시고, 또 교회 와서 뭐 예수님 한 번 불러보고 또 가시고. 저희 이혜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늘 계신데, 저도 이제 교회 잘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수요일 뭐 금요일 뭐 이럴 때 빼고는 굉장히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저랑 이혜정 목사님이랑 되게 책상 막 가장 먼 끝 책상에 대치하고 앉아서 가끔 서로 이제 일하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할 때 있는데, 그때 문을 딱 누가 열리고 들어오면 너무 반가워. 누구지? 그러면 우체국입니다 막 이러고 들어와. 우체국 아저씨도 반가워요.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저희가 숭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하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차기를 하고 놀아요. 왜냐면 주일날 아이들도 집에 보내면 저희가 그 딜레마예요. 주일날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싶어요. 집에 보내면 아이들이 뭐 할까요?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교회에서 놀면 그래도 건전하니까 관리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가끔 공차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공을 찼는데 저기 에어컨에 그 날개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부러진 게 아니라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고 내가 교회를 망쳤다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제가 교회를 부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공사연 간사가 있을 때라서, 야 공사연 내려가 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공사연이 막 웃으면서 올라와서, 아 간사님 이게 그냥 빠진 거라고, 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너 큰일 났어,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부셨어, 이거 예수님 몸인데 너 어떡할 거야, 예수님 미안해요 해. 그러니까 예수님 미안해요, 부모가 안 믿는 아이였거든요. 예수님 미안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이, 저희 주일학교에서 겁 제일 많아요. 그 믿음이 덩달아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엉아가 차고 있는 거 그냥 봤는데요 막. 믿음아 너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이러면서, 너희 둘 다 똑같이 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놀지만 그래도 교회에 뭐 하면서 놀아야 돼? 사랑하면서 놀아야 돼. 예수님 몸이야.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뭐 하다가 흠집이 나거나 뭐가 망가지면 정말로 되게 신기하게 슬그머니 놓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먹은 설거지거리 슬그머니 개수대에 놓고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교회 봉고차나 어디에 기승하다도 슬그머니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 회개하시고 진짜 사랑하신다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자고 했는데, 건물로서 교회가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각각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개개인이 뭐예요? 또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예요.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한 2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몸끼리 서로 막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아는데 잘 안 돼서. 내가 교회의 몸이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인 걸 아는데, 나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가족이고 함께 지체면 혼날 짓 했으면 혼나고, 그리고 또 싹 털어버리고 있고, 저 사람의 성향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말고 또 받아주고. 여러분, 애초부터 정답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답이야 라고 표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사람들끼리 투닥투닥 거려요.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실수했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 다 할게요, 울고불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하면서 미운 사람이 수두룩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마음속에 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모습을,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기만하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날 아프게 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미움을 해가지도록 품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사람이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지금 그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셔 하고 스스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긴다면 그 미움을 털어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한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깊이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은 뭐만 해야 돼요? 십자가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묵상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지? 왜 그 사람 나만 그렇게 봤지? 그 사람 나한테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만 묵상하나요? 여러분들은 묵상하지 않으시나요? 의식적으로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불현듯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속에 노란색 고무줄을 차래요. 고무줄을 차고 미워한 내가 모르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고무줄을 튕기래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빨갛게 부어오르면 부어오르는 것만큼 아파서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다 우리 노란색 고무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고무줄 한번 차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앞에서 일하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래 저도 이제 좀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와도 단기 선교에서 저희 막 스텝 애들한테 뭐 병강섭 간사한테 되게 야, 너 똑바로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막 소리를 질러도 그때뿐이에요. 왜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긴장하고 해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를 이제 곤란하게 하거나 저를 믿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를 못하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조용히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걔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진짜 한번 만나서 맞짱을 떠볼까? 막 이렇게 이를 악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무줄을 차볼랍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튕기면서 내가 또 이만큼 미운 사람을 묵상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새벽이나 밤이나 밤낮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열불나고 속 터져도 속 시원하게 욕 한번 못 해보고 돈 벌어서 내 맘대로 돈 한 번도 폼나게 못 쓰고 살아요. 왜? 천국 가겠다고. 그런데 고작 미워하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저희가 천국을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조차도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저희 설림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 하나 맡기는 사람 없이 골고루 연결된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몸이 될 거면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빅 밴드의 지선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은찬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5살 때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콘센트에 가서 엄마가 목욕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콘센트에 가서 이제 찌른 거예요. 찔러서 이제 한쪽만 찔르면 괜찮은데 두 쪽을 찔러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서 몸 밖으로 통해서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으악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몸이 벽에 붙어 있더래요. 손이 이렇게 붙어 있고 젓가락을 잡은 두 손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옹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심장을 통과하고 심장마비가 오고 그 상황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배설물도 다 나왔더래요. 항문이 다 열려서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등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돈만 아무튼 그래서 막 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베스티안 병원 우송대 그 화상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서울 병원으로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다 오그러졌기 때문에 손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하고 이 손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배를 가르고 배에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세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5개가 다 있어요 지금은. 근데 물론 아직도 5번 손가락은 잘 안 움직이긴 해요. 근데 5손가락이 없던 아이가 손가락 5개가 다 생겼고요. 1, 2개밖에 못 움직이던 아이가 1개 빼곤 다 움직여요. 왜? 몸이 건강하게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합하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건강한 세포라고 한다면요, 저희 안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문드러지고 병든 사람이 와도 어떻게 될 거예요? 세포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너가 만들으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으래.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진짜 뜨겁게 사랑만 남는 그런 저희 설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얼마만큼 했을까요? 말로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더 많진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받지 않을 만한 사랑 고백을 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경솔히 여기고 혹시라도 더럽게 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가꾸는 사람, 내 성도를 지키는 사람, 나의 교우를 가꾸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졸다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문제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을 만난 그런 성도들 기도까지도 든든히 해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강력하게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